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국교회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의미는 첫째,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며 축복하는 주일이라는 의미이죠. 어린이라는 말을 나이로 생각해 보면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아니라면 모든 것에서 아직은 경험이 없고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포함하는 말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난한 이들일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병든 이들일 수도 있고, 아직은 성숙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또 온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모든 이를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며 소외되고 약한 모든 환경의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이 주일의 이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어린이의 시절을 지난 성인들이 자신의 옛 어린이 시절을 돌이켜보아 예수님이 어린이를 보시며 사랑하셨던 그 모습들이 내게서 사라진 것은 아닌지, 그것을 회복하는 의미의 주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의 위에 두 가지 면을 생각하며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어린이의 시절을 보내지 않은 성인은 아무도 없지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개구리는 틀림없이 올챙이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성인들의 삶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인애와 배려가 넘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어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적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더 슬기롭게 생각하는 성인이 되었기에 틀림없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성인이 되었기에 잃어버린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어린 아이들이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신비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감사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표현의 말은 어린아이 것이 아닌 지혜와 슬기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도 지혜롭고 슬기로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린아이 것과는 다른 지혜와 슬기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혜와 슬기를 갖추며 이 세상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 자기의 지식과 경험, 자기 판단과 확신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되는 것.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모른다는 것이 어쩌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직은 겸이 없고 지혜와 슬기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배우게 하지요. 그러나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생각은 다른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기 신념과 확신에서 더욱 고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많죠. 도무지 타인의 말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사람 말입니다.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마음 열고 듣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수용성이 없는 사람이죠. 어린아이의 마음을 흔히 스펀지로 비유합니다. 스펀지는 모든 것을 잘 빨아들입니다. 성인들의 마음은 이미 굳은 시멘트와 같아요. 수용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표정은 세상 다 받아줄 듯하지만 그 마음은 꽁꽁 얼어있는 얼음 같습니다. 오래전에 한 분을 성경 공부해서 뵌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중에 식사 자리에서 그분이 그 당시 정권의 장관을 지내신 대통령 가까운 실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분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이러신 분이라고 제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였다면 내가 미워했던 친구, 나를 싫어하는 친구,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눈물 지을 텐데 성인이 되었고 지혜가 있고 세상의 경험이 많다 보니 그런 반문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마음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만 고개를 갸우뚱하실 뿐이죠.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다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는 듣고 알게 하시고 누군가는 듣고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지혜 없음을 생각하며 순수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잔뜩 가지고 내 생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압도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수천 배, 수만 배 넘어섭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힌 사람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더 많이 알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스승이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에 가득 찼는데도 계속 따릅니다. 차가 넘쳐요. 그 사람이 놀라서 말하죠. 스승님, 그만하십시오. 차가 넘칩니다. 그때 스승이 말하죠. 당신의 마음이 이 잔과 같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을 더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오히려 더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하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에는 숨겨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은 감춰진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별 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별을 세니? 소녀는 대답합니다. 별을 세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소년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경외심이 담겨 있죠. 어린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설명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습니다. 미래를 계산하지 못해도 맡깁니다. 부모가 괜찮아 하면 그 말 하나로 안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예요. 계산보다는 신뢰, 이해보다는 의지, 논리보다는 관계. 이것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성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린이의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마음 자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강해집니다. 경험이 쌓이고 판단력이 쌓이고 자기 기준이 확고해집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은 약해집니다. 그것이 성인의 비극이에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건 내가 더 잘한다. 그 마음에서 말이죠.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며칠 전에 암 환자이신 어머니와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갔습니다. 또 저희 형제들 중에 저 말고는 다 바빠서 제가 그래도 조금 시간을 낼 수 있었어.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고 접수를 하고 줄도 많이 서고 약국에서 약 타고 기다린 시간도 참 많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래서 병원에서만 7, 8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힘든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리광 부리듯이 제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병도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이 걸려야 하는가 봐요. 그랬더니 왜 물으세요. 젊은 사람은 병이 걸려도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 말이에요. 노인이 걸려야 병원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천천히 다니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하면서 웃었습니다. 젊은이보다는 늙어서 병드는 것이 낫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수납을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어머니 어깨에 제가 옆으로 머리를 기대고 가만히 기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와 또 그 딸이 되시는 분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제게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하도 보기 좋아서 눈물이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환갑이 다 된 아들이 더 늙으신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데 말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 아들은 평생 엄마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무뚝뚝하고 당신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데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이 많이 들고 늙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 많이 들어도 어머니의 눈에는 어린아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어린아이 자녀이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빠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니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복잡한 신학도 없고 깊은 논리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의 완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지만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발트, 그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는 수많은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교회 교리학 그 책을 저술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며 지성인이죠. 그가 생애 말년에 시카고 대학의 한 강연회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평생 신학을 연구하시면서 깨달은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좌중은 그가 수십 년간 연구한 복잡한 신학 이론이나 형이상학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숨을 죽였죠. 그때 이 노학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배운 가장 위대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But the Bible tells me s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라 라는 뜻을 넘어서 어린이처럼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 다시 열릴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받고 주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단단해졌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